자, 오늘 힘을 다해 성숙을 이루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까지 맡기는 믿음입니까? 아멘. 결과까지 맡기는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네, 집에 계신 분들도 눈으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죠. 우리 대전 지역은 예전처럼 2단계, 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부터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라는 것은 좌석수의 20%까지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번 주중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도 한 달 걸렸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다가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이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횟수로는 2년이에요. 그죠? 작년에 모였다가 못 모이고 올해 모였으니까 1년 만에 모이는 건데 횟수로는 텅 빈 예배당을 주일마다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 간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회중을 보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찬양인도 하려니까 참 어색하다고.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시지만 마음은 늘 예배당을 향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 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끝난 다음에 목장 모임도 참 열심히 모이셨더라고요. 주일마다 우리 목자들이 저에게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열심히 모이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서 모이지 못해도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고 또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 목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열심히 모여서 믿음과 삶을 나누고 있구나.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목장 모임 열심히 모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는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더 갈급함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힘을 다해 성숙을 이루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는 바로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언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직분을 받으면 해결되나요? 아니죠. 오직 전심전력할 때, 성숙함을 위해서 힘을 다할 때만이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우리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바로 말, 우리의 입술. 어떠한 말이 성숙한 말이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기의 혀를 다스리는 말. 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 돕는 말인지 내 입술을 다스려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전하는 말, 이것이 성숙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답을 줬죠. 어떻게 말하라고요?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제 말로 사람을 도울 줄 알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알게 하소서. 그냥 내 감정, 내 욕심대로 아무런 필터링 없이 막 쏟아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돕는 말이 되게 하는 것. 그때 우리의 말은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잘 다스려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돕는 말을 하는 성숙한 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숙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말하지요?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또
성품이 착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 참 그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물론 맞는 말이죠. 믿음이 좋으면, 성숙한 믿음이면 예배에 생명을 걸게 돼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삶이 선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성숙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우등생, 모범생인데 실제 들여다보니까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 한 명씩을 뽑습니다. 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믿음 좋은 사람을 한 명씩 뽑아요. 차세대 지도자들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뭐를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죠? 각 지파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다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뭐라고 보고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그 땅은 안 좋아. 그 땅의 원주민은 거인족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악평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물론 그 땅의 거인족,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10명은 자기 기준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내가 따져보니까 안 돼. 가망성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자기가 기준되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명은 내가 따져볼 때 이것은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2명은 내가 볼 때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표본입니다. 결과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모든 결과까지 다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미숙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은 늘 따져봐. 그죠? 맨날 계산기 꺼내가지고 두드려 봐요. 그리고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순종하고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불순종해요. 또 순종하고 나서도 늘 의심해. 막 조바심을 가지고 결과를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 미숙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야, 내가 너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그때 모세가 펄쩍 뛰죠. 아니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당연하죠. 80세 노인, 무슨 힘이 있어요? 목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아무리 계산기에 두드려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는 막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안 돼. 이것은 불가능해. 자기가 기준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 앞에서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성숙한 믿음은 결과까지 맡기는 믿음. 결과까지 다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인데 상황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까지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안 좋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줬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안 좋은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야, 너 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 고난과 핍박을 받아. 너 이 길을 가면, 너 내가 명령한 이 길을 가면 너 결과는 고난이야. 하나님이 미리 아예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때 바울이 미숙한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갈게요. 지금은 안 좋으니까 안 갈게요. 이랬을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아니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간다고 했을 거예요. 미숙한 믿음이죠.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약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며 가는 겁니다. 본문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라면 결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로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주님.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사명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맡겼습니다 하는데도 자꾸만 의심해. 자꾸만 두려워해.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발을 탁 내디뎠어도 이 길을 계속 못 가는 이유는 못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결과까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야, 너 가면 고난이야.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라면 아멘인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구약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잡혀갔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풀무불은 가마솥입니다. 그죠? 그 도자기를 굽는 그런, 뭐라고 해요, 그걸? 아무튼 그런 불이에요. 거기에 던져놓겠다. 그런데도 이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잡혀왔어요. 왕이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신하들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마지막 제안을 하죠.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절 한 번만 해.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라면 죽음도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결과까지 다 맡기는 믿음인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라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결과를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맨날 내 기준으로 미리 결과를 따져보고 좋을 것 같으면 순종하고 안 좋을 것 같으면 불순종하는 미숙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여러분 우리는 미숙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미숙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리더들로 쓰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리더의 믿음이 미숙하면 그 믿음이 주변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한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망하잖아요. 리더의 믿음이, 지도자란 사람의 믿음이 이러면 그것은 반드시 악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니? 왜 그렇죠? 제자들은 장차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리더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양들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약한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서에 여러 곳에서 이게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믿음이 없는 약한 놈들아, 맨날 이렇게 야단쳤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건넜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출발하니까 호수 중간쯤 되니까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엄청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칠 정도로 큰 호수예요. 밤이 됐는데 막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파도가 얼마나 센지 파도에 쳐서 밀려 들어온 호수물이 배를 가득 채웠어요. 죽게 생겼어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제자들이 난리 났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이러다 죽겠네. 그리고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 주님 주무시고 계셔. 제자들이 원망하죠. 아,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흔들어 깨웠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깨웠어. 주님 우리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어찌 무서워하니? 어찌 믿음이 없냐? 여기서 말하는 어찌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직이란 뜻이에요. 왜 아직도 두려워하니? 아직도 믿음이 없냐? 너희들 나랑 지금 3년이나 넘게 지금 다녔는데 나에게 3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없니?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물론 이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주님. 누가 봐도 이거 두려워할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봐. 그렇죠? 우리가 탄 배에 막 물이 막 넘실대가지고 이제 배가 잠길 지경인데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아무리 이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 믿고 가야죠. 주님께 믿고 맡겨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치고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죠.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이 와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사명의 길이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묶였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 그래서 이 총독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신문하죠. 근데 신문할 수 없어. 왜?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압송이 됩니까?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깨달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그 뒤로 바울이 로마에서 막 대접받으면서 막 선고했나요? 세상적으로? 천만의 말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로마에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결과까지 다 맡기고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결과임을 믿고 다 맡기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누굴 통해? 바울처럼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까지 맡기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맡겨야죠. 언제까지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있을 겁니까?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쭉 이제 믿음의 사람들 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못 보고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놀라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맡기고 갔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 보세요. 내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 성숙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모든 결과까지 맡기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답. 올 한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결과까지 다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시간 다 같이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결과까지 맡기는 믿음. 내가 기준 되어서는 미리 결과를 따져보고 순종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 되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길, 사명의 길이라면 결과 따지지 않고 여러분 가세요. 그때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세요. 희생을 감수하세요. 결과를 맡기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학교와 직장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세요. 결과 따지지 말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 맡기고 가세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결과까지 맡기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주간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기고 순종합시다. 결과를 주께 맡기고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